우리 고난주간 첫 시간인데요. 제목을 고통을 고난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초를 다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도 영상 속에 또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 믿어지기 전에는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예수님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당하는 인생의 고통들을 자기 죄 때문에 겪으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면 생각이 바뀌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구나. 그분이 찔리신 것은 그분의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고 그분이 상하게 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될 것을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이제 이번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올바른 고난 신앙에 대해서 그걸 알고 이 올바른 고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다른 종교인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마치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는데 아름답게 세워졌던 그 헤롯이 지었던 46년 동안 지어왔던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거야. 그러시면서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성전 건물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앞으로 성전된 당신의 몸이 깨어질 거고 찢어질 거고 상처를 입어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죽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시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지?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따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도대체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는지 우리한테 좀 일러주세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왜? 모르니까. 질문하는 자체가 모르고 하는 질문이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예 안 하시고 환난 때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그런 교훈만 주시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 환난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난리가 따라서 일어날 것이다. 대적함도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환난 중에 너희들을 사람들이 넘겨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죽일 것이고 미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환난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미워함으로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된다고도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이 친히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 때문에 파멸을 가져오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라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곳곳에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정말 불법도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약하지 않아요? 너무 빈약하잖아요? 무능하잖아요? 무기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조금만 환난을 당하고 조금만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사실은 뭐 옛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왜 그것 때문에 죽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군대만 해도 덩치 큰 아이들이 군대 입대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거 한 반만, 총을 들면요, 제가 입대할 때만 해도 총을 들면 그 M1 소총이라고 하는 총이 미군 소총이었거든. 6.25 때 쓰던 거. 그게 질질질 끌릴 정도로 키가 작은 작은 아이가 군대 와서 악바리처럼 훈련 다 받고 그리고 군대 생활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덩치가 산만한 아이들이 군대 들어와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 조금만 환난을 당하고 조금만 상처를 입으면 쓰러지고 죽고 마는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절대로 환난을 이겨낼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막아주시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얼마든지 환난도 미혹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은 고생을 하며, 여러분 자기들은 진짜 고생하며 살거든요. 진짜 모든 걸 다 그냥 참고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소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식들만은 이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희생을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요즘 부모님들 가운데는 뭐 그러지 않는 부모도 가끔 보이긴 하는데 비정상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도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쓰라림과 어려움과 불행 등을 다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정작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오지 않도록 당신이 감당해 주신 게 십자가인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당해야지 그러면서 고난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주간에 뭐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도 한번 좀 흉내를 내보려고. 심지어는요, 저 동남아시아의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는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보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보겠다고 직접 못 박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행사가 있어. 아예 끔찍한 행사. 마치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인 줄 잘못 아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낸 분들이 꽤 있으실걸요. 그래서 막 그냥 인상을 쓰고 그냥 고난주간에는 먹을 것도 안 먹고 막 스스로 고난을 받아. 근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나도 달리겠다고 하면 죄송한데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으로 이겨내신 그 승리를 우리가 소유하는 게 고난주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난주간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은 우리로 더 이상의 고통과 환난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쓸데없는 죄 때문에 죽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다 겪어주셔서 승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과 이 고난은 뭐냐? 여러분, 그거는요, 시험과 환난이 굉장하고 큰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겪으시고 승리해 주신 시험거리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 시험과 환난과 그 고난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내 인격을 깨트리고 내 죄를 깨트리고 나의 상급을 이루어 가도록 귀한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은요, 먹을 것이 없는 육적인 기근은 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한한 거죠. 저 다른 나라에는 또 있지만,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없어서 영적 기근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영적인 지진도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적인 지진이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지진이야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지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수많은 기둥 같은 분들이 자기를 이탈하고 쓰러지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도 많이 보시고 들었잖아요. 세상에 그 목사님이, 그런 장로님이 쓰러지셨대. 그런 짓을 하셨대. 이게 왜 그래요? 영적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지진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흔들리고 자식과 지도자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게 요즘 시대예요. 교회에서는요, 장로가 장로 구실을 못해, 권사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지진의 현상들인 거예요. 미워하고 다투고 이거 다 지진이 일어나서 이러는 거거든요. 제정신들이 아니죠. 제사장들이 제사장 구실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무책임하게 사는 것도 영적인 지진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누구도 하나 책임질을 지지 않고 다 남의 탓만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한 지진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영적인 지진을 멈추게 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어릴 때부터 푸대접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보니까 2살 밑으로 다 죽임을 당하시는 바람에 저 갈릴리로 그냥 피난을 가시기도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시기도 하고 온갖 시험과 조롱과 정말 어떻게 보면 거절과 헤롯의 위협과 군대의 위협과 유대인의 위협과 사망의 위협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배신당하시고 배반당하신 건 어떻고요? 버림도 당하시고 부당한 재판을 7번이나 당하시고 거짓 증언으로 고발을 당하시기도 하고 놀림도 당하시기도 하고 손으로 맞기도 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시고 채찍으로 당하게 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일들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어요. 심포도주를 먹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이런 모든 고난 당하신 것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신 대로 모두가 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고통이나 고난이 믿는 자에게는 정욕을 깨트릴 수 있는 금강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고난이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한 시금석이 되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라고요? 이제부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잘 모르시는구나. 성경 읽으셔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래요. 왜? 이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오히려 자처하는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고난을 자처한다. 고난을 피하는 자는 비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인하여 오히려 면류관을 예비하는 신령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겨내요. 왜? 주님이 고난을 다 당해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뭐예요? 면류관을 만들어가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고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신앙을 쟁취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신앙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난을 이겨보지 못한 사람, 이런 고난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죄송한데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이러한 고난이 없으셨다면 뭐 우리도 별것도 아닌 일에 낭망하고 충격받고 기절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아마 죽어버릴걸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고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에 실망해요. 제가 보기에는 참, 아니 왜 저것 때문에 죽지? 그렇게 나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실망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추한 짓은 다 하고 아주 나중에는 아주 못 견뎌서 자살까지 하네. 이게 왜 그래요?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자들은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고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고난 주간을 보내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걸머지셨으니까 이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런 행동, 반응 그거 하지 말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고통이
고난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고통을 고난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남기고 고통으로 죽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고난 주간에 이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오히려 이제 고통을 고난으로 바꾸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